과잉 교육, 학교와 가정 파괴의 주범. 교육 플러스에 게재된 대전 문지초등학교의 이현미 선생님의 칼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과잉 교육으로 인해 학교와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임신검사 키트에 두 줄이 생기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부 순위는 세계 2위입니다. 그러나 행복 순위는 60위권 밖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핀란드 아이들은 학교 교육 후에 체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바로 학원으로 향하는 것이죠. 공부도 행복도 세계 1위인 핀란드에서는 경쟁은 바람직한 시민이 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조너선 거슈니 교수님은 한국 청소년이 공부에 들이는 시간이 기괴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시간과 또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을 과잉 교육한 결과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사회생활을 잘합니까?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부모들 중에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1년 담임이 뭘 알아?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인데 왜 선생님이 상관이야? 그렇게 민원을 넣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가 않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과잉 교육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문제일까요? 과잉 교육도 문제이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 양육의 문제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고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 자녀의 영혼을 먼저 노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초반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일깨워 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때보다 더 악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까? 중생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웰빙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하는 섭생, 또는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사람 노릇할까 하는 갱생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허당 부모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육적인 배려만 있고 중요한 영적인 배려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헛다리 부모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적 필요에 따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 것에 온 힘을 쏟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고 천국 보내는 것에는 무관심한 그런 부모일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탄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우리 품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수가 먼저 노리는 건 어미가 아니라 새끼입니다. 자녀의 육신이 지금 내 품에 있다고 해서 자녀의 영혼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과잉 교육뿐만 아니라 조기 교육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국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영어를 머릿속에 밀어넣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또는 운동장에서 사회성을 배우기도 전에, 그 신체가 발육되기도 전에 새장 같은 책상과 족쇄 같은 의자에 가두어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기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출생을 위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 어린 시절은 성장한 아기나 청소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젖을 뗀 정도의 유아기를 말합니다. 디모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이 신앙 교육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이여, 아이들이 무언가 이해할 수 있으면 곧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 교육에서 일생의 좋은 교육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양육하라. 어머니와 가족들은 훗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어린이를 잘 양육하여 그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경건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가장 절박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의 사명이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사명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품 안에 자녀를 안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스펄전 목사님의 권면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초유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에만 할 수 있는 초유, 수유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생 시절 때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골든 타이밍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제가 주님을 믿을 최적의 시기였기 때문임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항상 부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자마자 저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같은 은사님들을 찾아뵈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한 은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어린 자녀나 혹은 이미 성장한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어머님들과 또 아버지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몸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스스로 나중에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스스로 젖동량하듯 기도동량을 구하러 다니지 않게
충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훈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부모는 어떤 조기 교육을 해야 할까요? 기도와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교훈은 진리와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행동과 생각에 대해 논박해 주거나 지적하여서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타락한 이를 이전의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인 예방적인 것입니다. 입시를 위한 조기 교육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조기 교육은 바로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유를 놓치지 않듯 말씀의 젖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옹알이를 할 때에 엄마, 아빠, 맘마, 쉬, 어부바를 먼저 가르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창의력을 심어주기 이전에 성경의 기준을 먼저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신화를 말해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경의 사람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율성을 심어주기 이전에 죄악의 결과를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것을 풀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때의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도 고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은 책상과 칠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7절에서 9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해야 합니다. 규범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그저 행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기록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의 날이 장구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규범을 외우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는 이 상황에서 옳은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이나 또 행동을 했다면 이것이 예수님과 복음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자녀들과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한 것 가지고 아이들의 변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면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신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손목에 그리고 자녀들의 미간에 두려면 말씀으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구체적으로 살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또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윤리, 도덕이나 가치나 철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 넷만 보더라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흠투성이었고 도덕적인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의 실패까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란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에 그러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 교회사에서 가장 탁월하고 거룩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교리 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소교리 문답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감당하기에도 단단한 음식과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암송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그대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마음과 삶으로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잘 닦아두니까 그들은 더욱 성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었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한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복음에 기초한 도덕 가치와 성품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서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위선을 보면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에서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금쪽이들을 위해서 신앙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그런 신앙 생태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어머니상은 어떤 상일까요? 지극정성, 물심양면, 도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아버지상은 어떤 것일까요? 삐까 번쩍, 야심만만, 알파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살아내는 아버지를 바라십니다. 미국의 청소년 잡지 틴에이저스에서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자기 부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칠러 목사님은 자녀들이 싫어하는 부모상, 잘못된 부모상 10가지를 여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주일 예배나 교회 수련의 기간에 맞춰 여행을 가는 부모. 둘째, 예배 시간에 몇 번씩 시계를 들여다보는 부모. 셋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흠을 잡는 부모. 넷째, 11조나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 다섯 번째,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부모.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부모. 일곱 번째,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부모. 여덟 번째,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부모. 아홉 번째, 자녀들이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 열 번째, 말만 앞세우는 부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성도님이 귀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에 보낼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중학교는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등학교는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등록금도 주시고 방과 후에도 담임 선생님의 특별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도 갔습니다. 그러자 대학에 들어간 그 딸은 과외로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4학년이 되기 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현재에도 좋은 직위에서 우수한 인재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성도님께는 절박함이 있었고 절박한 그때에 의지할 대상을 온전히 의지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시면서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이 생각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귀하다라는 말씀이 제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저 성도님께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있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이러한 신앙 생태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첫 번째 타겟은 어미가 아니라 바로 새끼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이 그 발톱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움키고 목덜미를 물기 이전에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조기 교육과 과잉 교육에 대한 그 열정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자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신앙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을 그 어린 시절로부터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능적인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집에서는 금쪽 같지만 밖에서는 끔찍한 내 새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혜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지도력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